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시내를 나가거나 또 이렇게 밖에 다니면은 그 찬양 소리도 좀 들리고 그 성탄 캐롤 소리도 좀 들리고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면은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트리들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풍경을 보기가 많이 어렵죠. 교회들도 트리하는 거를 좀 자제하는 교회들도 있고 예전보다 많이 축소가 된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옛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불이 하나 더 켜지게 돼서 5개가 켜질 텐데 예전에 성탄절 축하 행사 한다고 교회에 오며 가며 교회에서 그냥 살았거든요. 교회에서 살았던 옛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한 달을 넘게 성탄절 준비하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학원 다 내팽개 쳐버리고 그냥 교회로 달려갔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맡든 간에 하다못해 엑스트라를 하더라도 한 달을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끝나면은 이제 뭐 합니까? 연습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한 분은 그 전에 앞에 슈퍼마켓 구멍가게 가시거든요. 그러면은 뭘 사오느냐?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하는 호빵을 그냥 잔뜩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 하나를 가지고 오시면은 그냥 그 아이들이 난로 주변에 동그랗게 다 그래서 옷도 얼마나 많이 태워 먹었습니까?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소예배실 또 지하실마다 또 예배당마다 난로 중앙에다가 갖다 놓고 연통 세워가지고 밖에 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는 교회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에 가면은 그런 교회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자녀들이 과연 알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되물어 볼 수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러면은 사람들은 많은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특별히 세상적으로 보면 요즘에 너무 상업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는 사랑하는 사람,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파티를 하고 그리고 특별한 날을 보내고 하룻밤을 그냥 눈 뜬 채 그냥 내 세상이다 하고 보내는 그러한 크리스마스로 좀 변한 지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라는 것이 너무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면은 여러분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를 가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몇 주간 성탄절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 말씀을 나누었는데 대림절의 의미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모든 것을 집약해서 그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세상을 돌아보고 화해해야 될 것들은 화해하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그분의 목적, 구원의 목적,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대림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크리스마스 가장 아름다운 날 이렇게 착각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다짐이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들판에 있는 수많은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목자들이 한밤중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라는 이 저자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판에 양치는 목자들은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무리였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이 오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불빛이 그들에게 모아져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와서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는,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해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의 이 말씀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전한 소식은 당장의 소식을 받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큰 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늘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왜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라는 그 소식이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사실의 그 비밀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그 구원의 핵심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될까요? 이것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지금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실족하여 넘어진 분들도 계세요. 멀리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이 좋은 계절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분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며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 은혜가 오늘 대림절 이 아침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기쁨의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이 있으세요? 우리 딸, 우리 며느리 아직 잉태를 못하는데 요즘 그런 사정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서 손주를 봐야 되고 어서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서 엎드리는 그런 긴 시간들도 있으셨잖아요. 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또 연말이 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다음이 내가 승진할 차례래.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소식이 빨리 좀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식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각종 시험을 친 우리 청년들도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 얼마 전에 수능 봤잖아요. 이제 합격 소식, 이제 수시 합격했어요 하는 소식들도 좀 들리고요. 또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어느 학교에 합격을 했대요. 이런 소식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개개인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큰 기쁨의 소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큰 기쁨의 소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임할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의 소식은 여러분 누구든지 기뻐해야 돼요. 제가 기쁘고 여러분이 기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기쁘고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누릴 만한 소식이 되어야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기쁨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그 기쁨의 소식은 변하지 않는 소식이어야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목자들이 그리고 마리아가 그 소식을 그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그 소식이 2000년 후에 지금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겁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그래야지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시대가 지나갈수록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어야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약에 찾는다면 그 기쁨의 소식이, 그 기쁨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바국이라는 선지자 아시잖아요. 하바국이라는 선지자가 3장 17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기쁨,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바국 선지자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이와 같은 그 고백이 유지가 되고 그럴 때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100년 어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서 살다가 죽기를 반복했는데 이 세 사람은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심리학자의 대가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프로이드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정신분석,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 화가 하면은 여러분 어떤 화가가 떠오르십니까? 이거는 그림을 봐도 무슨 그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초현실주의, 뭐 이런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잖아요. 그런 화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과학자, 물리학자였던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지금 100년 어간에 지금 현재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각광을 받고 있어요. 문화와 문학, 예술, 그리고 이 모든 분야에서 이 세 사람의 영향이 지금까지 지대하게 미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100년 사이에 살았던 이러한 천재적인 사람들의 영향력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이 있다면, 그 영향력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내용을 이야기는 하겠죠. 이건 지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이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사람 그냥 초라하게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 요절했잖아.
그 사람 초라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고 말았잖아. 어느 한 시골뜨기 한 미치광이에 불과하잖아.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동등하게 살아가시려고 초라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다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에 대한 고백들을, 여러분,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대한 하늘, 그리고 이 모든 바다, 땅 면적보다 바다 면적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바닷물을 잉크로 다 찍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측량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이 몸으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오셔서 손으로 그냥 한번 휘저으시면 다 끝나는 건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초라하게 오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 누구 찾으세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여러분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까요? 이 땅을 다스려 주시잖아요. 이 땅을 통치하시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한 나를 통해, 기도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은 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능력대로 오시면 되었을까? 왜 나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까?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통치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분의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친히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니 너무너무 좋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 3장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 관계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도 우리를 봐주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된 너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몸은 이곳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마음이 떠나면 정말 진짜 다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마음이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여기 있으나 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 저의 현주소고 여러분의 현주소,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삶의 주소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압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선지자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압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떠났으니까.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도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신학자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말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면서 절친한 관계를 가진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이 서운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안 보는 겁니다. 그러기를 1년 넘게 얼굴을 안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인데 그 우정을 발로 차버리는 건 불과 몇 초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 친했던 관계가 다 무색할 만큼 예전에는 두 사람 어떤 관계였어? 그냥 잘 친하게는 지냈지. 이제 이런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무관심하게 이제 잊혀질 만하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을 자꾸만 두드려 주시더랍니다. 너 이래서 되겠냐? 너 여기 앉아 이렇게 있어도 되겠어? 그랬더니 그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그 친구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그냥 잊고만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마음이 자꾸만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친구를 떠올리죠. 과거의 우정을 나누었던 옛 추억들 다 떠올립니다. 그리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게 쉽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편지를 쓰자. 편지를 막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은 편지를 보내면 뭐가 와야 됩니까? 답장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러기를 또 한 통 써서 또 보냈어요. 그래도 답장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를 무려 5통을 써서 보냈어요. 그래도 강감무소식인 거예요. 기다렸던 마음이 이제 초조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새 이 친구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친구가 편지를 못 받은 거는 아닐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찾아가 보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눈이 얼마나 내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 구경한 지가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눈이 그렇게 내리는 그날 친구를 생각하면서 먼 길을 도착을 했어요. 사람인지 눈사람인지 볼 수가 없을 만큼 눈을 다 뒤집어 쓰고 친구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이 열리고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그 친구가 내 눈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대번에 그 친구를 반겨주는 겁니다. 그 친구 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눈을 흠뻑 맞고 있는데 어서 들어오라고. 몸이라도 좀 녹이라고. 그렇게 해서 친구가 맞이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우정을 회복해요. 그런데 우정 회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 1, 2년 걸렸을까요? 여러분, 이 우정이 회복되는 시간은
불과 몇 분 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결이 뭘까요? 낮은 곳에 갔으니까. 낮은 곳에 그 자리에 내가 먼저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고 먼지가 되어져서 다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주님을 찾아갔기 때문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비결이 없어요. 다른 비결. 주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 중에 가장 연약한 나의 모습을 입고 오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우상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저를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311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있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평화하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신 이상, 우리와 화목하신 이상,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당신 사이에 화목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화해를 해야 돼요.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음 또한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시려고, 이것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여러분, 용서의 정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용서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드다, 이렇게 말해요. 접착제. 용서는 접착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을 붙이는데, 성도들을 붙이는데 이것만큼 좋은 거 없어 하면서 하신 말씀이 용서예요.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함께 있도록 붙들어주고 서로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합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요, 용서해야 될 사람이요, 여러분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며 항상 용서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을 우리는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두드리시는 그분의 마음, 두드리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분의 음성, 이것을 듣고 우리는 나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어딘가를 가리키고 계실 때 주님의 손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죠. 성프란시스라는 사람이 평화의 기도, 이런 기도문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찬송곡으로 붙여진 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나중에 말씀 후에 그 찬양 할 텐데요. 여러분, 성프란시스가 올린 그 평화의 기도문, 제가 이 대림절 4번째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평화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평화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